우리 조금 전에 부른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이 찬송은 우리 이 작곡자 그리고 작사도 같이 한 게 많은데 우리 찬송가에 한 10곡쯤 됩니다. 이분이 한 게.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이 아마 작사 작곡까지 다 했지 싶고요. 우리 500장에 나오는 I need every hour most precious Lord, 그것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쯤 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들을 이분이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접해서 불러보고 작곡 스타일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 회중들 예배당이 많이 나올 때 또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하여튼 컴퓨터가 이렇게 막 발전해 오기 좀 전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나라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독일 사람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까?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써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묻는 사람 잘 없죠. 왜냐하면 뭐 대충 빨리 망가져야 회사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오래 쓰기는 잘 안 만듭니다. 독일 사람들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쓰나요? 일본 사람들 참 신상품 막 엄청 만들어냈을 때입니다. 이분들은 이거 신제품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물건을 산다 그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흥정을 합니까?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참기름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거 진짜 참기름 맞아요? 그래서 참기름 이름도 보면 뭐 참기름, 100% 참기름, 순 참기름 뭐 이렇게 전부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분들은 이거 진짜예요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참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짜는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뉴스에도 가짜가 있고요. 리뷰에도 가짜가 있고요. 무슨 뭐 상품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떠나서 영적인 거로 보면 신앙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짜 빨리 찾아내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가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가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참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정말로 진짜로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에 가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무엇을 맡깁니다. 그게 이제 맡겼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맡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25장 처음 앞부분은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잘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름 준비 잘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 이 신앙생활하다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양하고 염소를 구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리고 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에게 뭘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벗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럴 때 우리가 언제 해줬습니까?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나를 위해서 해준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 무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뭐 할 때 안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안 해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무리를 딱 가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 지금 이 달란트 이 비유는 다 알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비유해서 하는 거고,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재림에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성천에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할 거를 내다보시면서 그동안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가 14절부터 30절까지 꽉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달라 그러는 이유는 우리 본문으로 잡은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그들에게 5, 2, 1를 맡겼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according to their ability, 그들 재능대로, 각기 그들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탤런트를 맡겼는데 이 탤런트는 종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뭐요?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거는 막 뼈 빠지게 굴려서 이거를 이득을 남겨도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에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 세 명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이제 맡겼더니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16절 한번 보십니다. 제가 조금 밑에가 이렇게 차워지면 목에 이렇게 조금 결리는 게 있어서 16절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지금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도 바로 가지만은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이 많습니까? 주인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숨겨 버립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돈 액수가 많습니다. 이게 비유적입니다. 여기 나온 달란트는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바로 시작하고 하나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합니까? 회개. 그건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래요?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그러니까 25장을 보면은 분명한 설명이 없는 분명한 내용이 하나는 뭡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는 게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시면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모이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다 알잖아요. 와서 주님 저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막 이렇게 와서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꼭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가정에서도 한번 읽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나 그러면 야 내가 큰 돈 줬는데 그걸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작은 것 가지고 했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21절 잘 보십시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건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게 한 성경 구절이지만은요 거기에 많은 약속과 거기에 많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장사가 뭡니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장사는 무척 어렵습니다.
장사는 그냥 우리 같이 장사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쉽게 옵니까? 그러면 그게 쉽게 올 것 같으면 우리 다 백만장자고 억만장자죠. 그 남의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오게 하려고 그러면 친절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감싸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한 단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남겨서 가져왔더니 참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See?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2달란트 남겼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23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은 선물과 약속과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도 와서 뭐라 그럽니까? See? 보소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주인님 보세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가지고 가서 땅에다가 꽁꽁 숨겼습니다. 이것을 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는 톤이 보면은 몹시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는 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 것을 갖다가 하이드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 아주 수존너라 아주 성격이 사나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묻어두면 안 되잖냐. 그거 최소한도 네가 하기 싫으면 은행에라도 맡기면 원금하고 뭐가 따라오죠? 이자가, 그 성경 말씀이에요. 원금하고 이자라도 나한테 줄 텐데 너 이게 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막 나무라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 1달란트까지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종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이걸 굴려서 남겨라 그러는 분이었구나. 그였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거나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가서 땅에 파묻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according to their ability,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러니까 각각 재능대로 주신 게 있습니다. 저가 다르고 반주자가 다르고 우리 찬양하는 분이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묻어뒀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악하고 뭐라 그러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은 그게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겁니다. 어느 동안, 내 일생 동안, 어느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만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개인들에게는 우리 개인의 삶이 끝이 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다룰 때는 이 2가지를 다 다룹니다. 나의 죽음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냥 바로 나가서 장사하듯이 이걸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꽁꽁 파묻어서 쓰지를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있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 가짜가 그냥 우리 속에 있을 겁니까? 가짜로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오셔서 계산할 때라야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너 그거 뭐 했냐? 보면 꺼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왜 숨겨놨겠습니까? 숨겨놓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분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근데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재밌는 거는요, 나가서 바로 장사한 두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분석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숨겼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곳으로 조금만 옮겨가 보시면, 이건 제가 늘 설교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숨겨 놓았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재미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갔더니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세요. 이제 이 바리새인이 아마 예수를 믿기 시작하려고 그랬나 봐요.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적시면서 씻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막 붓고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이분이 진짜 선지자일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가만두시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치자.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성경에는 탕감, 다 이렇게 안 받아도 된다라고 탕감해 주었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은혜 받았다 그러겠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당장 대답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크게 자기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500데나리온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맞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잘 기억하십시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물도 안 주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입으로 내 발을 막 맞추면서 있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감람류도 머리에 붙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평생에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서 나에게 부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하고 이 여자 뭐가 차이일 것 같아요? 성경 지식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하는 성경 지식과 행동은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바리새인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합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 큰 거라.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주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 너무 큰 거라. 이게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자기 향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즐겁고 기쁜 거예요. 막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방금 막 금방 가가지고 장사했듯이 막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생각해보니까
이런 예수 아직까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왜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나? 왜 내가 아까운 이 감람유를 붓나?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입을 맞추나? 안 한 거예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 죄사함을, 크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사랑하느니라.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크게 움직이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죄사함 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예수 믿기 전이라고 치고, 어떤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어떤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작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다 같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그 구원받을 때의 죄사함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건 작은 죄건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게 돼. 사망이에요. 사망. 나는 큰 죄를 지어서 사망이 한 10분의 7 정도고, 저 사람은 적게 지어서 10분의 7, 이 사람은 많이 지어서 10분의 10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대충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걸쳐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게 다 죽을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데, 물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이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근본적으로 나는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큰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입맞춤도 없고 물도 안 주고 기름도 안 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작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 죄인 구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죽을 죄라는 게 조그만 죄였습니까? 큰 죄였습니까? 다 큰 죄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죄가 크다 작다를 어디서 판단합니까? 성경은 다 그게 다 큰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막 바로 가서 힘들어도 바로 장사하면서 자기 막 크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발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죽을 때까지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찬송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우리 가슴이 자꾸 시꺼매지고 가슴이 자꾸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헌금생활도 그런 거고 우리 재능도 그렇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큰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1967년인가 8년인가 제가 밖에서, 그때는 제가 신혼 때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밖에서 파넬 한 장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경화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연주도 잘하지만은요, 우리 정경화 이분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박혀 있는 자입니다. 정경화 씨가 콩쿠르에서 1등 하면서 그 다음 막 여러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할 그때에 세계의 여자로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그 몇 명은 있지만 정경화 같이 전 세계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이 콜을 해가지고요, 1년에 100수십 번씩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연주를 했던 여자가 없어요. 정경화가 처음입니다. 여자로서는. 근데 이제 정경화 씨를 이 바이올린을 들어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샹샹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저 호랑이 같아, 여자가. 저기 인상도 보면 호랑이고. 근데 1987년에 제가 판을 하나 사왔는데 이 판이 앞에도 나갈 텐데, 예.
1987년에 나왔습니다. 이 판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듣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듣다가 저는 뭐 음악을 안 하는 사람이고, 듣기는 줄창 듣는 사람이고, 지금도 아마 음악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제가 듣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을 듣다가 제 입에서 여보, 이 사람 바이올린 소리가 달라졌다? 제 입에서. 저는 뭐 분석을 못 하는 사람이잖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건 소품이에요. 소품은 세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는 이 사람 바이올린 소리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찾아봤더니 1984년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 판이 녹음된 거는 198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지, 제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 뱃속에 있었든지 태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소리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들어봐. 근데 이게 뭐 어디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1991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어떤 음악 기자하고 정경화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 바이올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조곤조곤 하더라고. 달라진 이유는 자기는 1년 12달 연습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다 곡대로 해서 막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틀리면 막 안타까워하고 어떨 때는 막 머리로 벽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나면서 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가슴이 달라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아기가 생겨서 아마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생겼든지 아기가 태어났든지 자기 사랑을 뱃속에다 두든지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거를 그때, 평생 자기가 감정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그때 겪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연주하면은 손가락 움직이는 것 같고, 활 움직이는 것도 같고, 주법도 같고, 다 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소리가 달라진 거죠. 저는 뭐 확연하게 이걸 느껴요. 저는 비전공자니까 제 느끼는 대로 제가 하는 거지. 근데 90 몇 년도에 가서 정경화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달라진 거는 이렇게 이런 게 달라진 게 아니라 여기가 가슴이 달라졌다고.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가슴이 달라지면요, 이 악기 소리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도요, 가슴이 달라지면요, 가서 나가는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근데 나가서 바로 장사했다. 두 무리는, 한 무리는 갖다 쑤셔 넣었다. 그게 다지만, 악하고 게을렀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다 통째로 해서 살펴볼 때에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차이가 여기 있는 거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주님이 나를 너무 신임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걸 맡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러고는 막 불을 켜면서 자기 주인 오실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자기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인의 사랑도 많이 못 받았고, 은혜도 많이 못 받고, 우리 주인은 그냥 싸납고 참 수전너 같은 사람이야. 이거 땅에 갖다 묻어야지. 이거 잘못되면 나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구약 통틀어서 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도 주고, 그렇게 많은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내가 그 많은 거 주지 않았느냐? 그거 다 어떻게 하다 왔느냐? 저 꽁꽁 묶어놓다 왔습니다. 그 잘못하면 사람들하고 싸울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오해받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내가 다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왔습니다. 그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장사라는 말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 장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장사를 나가봤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왜요? 장사할 때는 일단 경쟁이 있더라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으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지나갈 때는 우리 물건이 팔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 장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인해서 5 가지고 5, 2 가지고 2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주님의 참 칭찬이 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이 생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조금 죄 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죄 사함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만약에 내가 안 움직이고 지금 있다면 내 가슴 속은 멍들어 있는 거지. 조금밖에, 주님 왜 나를 그것밖에 사랑 안 해주세요? 주님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은 그 여자처럼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한 일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일을 못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위해서 뭐 전화 조금 해주거나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5달란트 주셨지, 2달란트 주셨지, 3달란트 주셨지, 나는 1달란트 주셨어. 괜찮아, 이 1달란트 가지고 나 주님 일 열심히 할 거야. 이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 받으며 주님 위해서 참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주변을 섬기다가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은혜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가 그렇게도 많은데 묻어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좁다고 다니며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곡간들 비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